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한 주간 잘 지나셨어요? 네. 아침에는 비가 쏟아질 것 같았는데 또 맑아지네요. 아마 오늘 우리가 집에 갈 때까지는 날씨가 좋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도 지금 뭐가 오고 있죠? 참 태풍이 지난번에 잘 지나간다 그랬었는데 경주 포항 쪽은 날아나 버렸어요. 어떤 대송이라는 그쪽의 교회는 한 교회 안에 한 5, 60가정이 그냥 침수가 될 정도고 포항에 물에 잠긴 차만 10,000대가 넘을 거라. 그러니 이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갈수록 이게 엄청나서 포항 제철 거기에만 해도 몇 조가 피해를 입었다 할 정도로 공장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중단이 되어 이렇게 엄청납니다. 이번에 오는 그 태풍도 마침 우리나라는 조금 면한 것 같아요. 일본에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지나갈 거라 그러는데 우리나라까지도 바람과 비는 많이 올 것 같아요. 조심해서 오늘 밤과 내일 오전까지가 염려스러우니까 기도하면서 잘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모두 건강하셨죠? 이제 좋은 날, 아주 좋은 가을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늘 좋은 일만 있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소원을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달려오셨는데 먼저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건강해서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합니다만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사모했지만은 움직일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너무 힘이 들어서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떠올려 보시고 그들이 속히 강건하고 깨끗해서 주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가을이 정말 주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좋은 날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는 거리가 먼 걸로 생각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몇 주간 함께 예배하던 성도들이 사모하면서도 주의 전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더하여 명절로 인하여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아픈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회복해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자리 눈물로 사모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찾아가 붙잡아 주시고 속히 힘주시고 그 모든 여건들을 주의 강건함으로 기적의 역사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일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도 찾아가 주시고 남모르는 어려움이나 답답함이나 힘드는 심령들 위에도 무한한 은총과 권능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우리 교회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예배하기를 원하는 많은 심령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주의 크신 은총으로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은멸유관을 들여서 마루에
함께 하실 교동문은 42번. 함께 하실 교동문은 42번.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께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릎 박수할지어다. 사나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만 하면은 우리 걱정, 염려, 문제, 어려움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온갖 걱정, 뭘 해보겠다고 온갖 어려움을 자초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신금자 권사님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실 줄 압니다. 어렵지 않게 어려움을 당해서 당분간 내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 화장실 갔다 오는 것조차도 힘들어. 병원에 있어도 뭐 이렇게 저렇게 치료가 힘들어서 집에 와 있지만은 깨끗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집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금자 권사님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우리 박다령 권사님 금요일 날만 해도 저와 통화하면서 어찌하든지 주일날 이번 주에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밤에 주무시다가 좀 썰렁하니까 방문 닫겠다고 일어나면서 그대로 넘어져서 또 여기도 받고 저기도 깨지고 그런 간절한 마음들입니다. 우리 박다령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김옥인 집사님이 교회 오시기는 했습니다만 참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딸이 아이를 낳고 너무 힘드니까 또 내일 거기를 가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소리 내지 않더라도 이 분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을 먼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을 얹어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눈물을 잡아주옵소서. 그래서 피모모도가 해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의 크신 영광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마음 그리시고 늘 함께 하시고 그대의 빛을 주게 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른 심령들 모두가 건강하고 깨끗해서 오른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저기 연약하고 힘이 들지만은 아버지를 향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심령 주의 전에 오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 가정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가득한 복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할 때 새 힘을 주시고 남모르는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을 때 주의 권능이 곳곳에 나타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심히 일하는 그 일터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넘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오늘 또 일터에서 땀을 흘리는 심령들 아버지 그 형편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마음껏 예배도 하고 마음껏 일하기도 하고 또한 일 속에 주의 은혜와 기쁨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모든 심령들 꼭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더 간절함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는 신금자 권사님, 홍종필 집사님,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아버지가 그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사모하고 바라는 대로 속히 강건하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생 큰 소망 없습니다. 마음껏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것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속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래지 않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마음껏 자랑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박다령 권사님의 사모하는 마음 아버지는 아실 줄로 믿습니다. 늘 교회를 사모하며 성도들의 어려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박다령 권사님과 그 가정 하나님 속히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붙잡아 주심을 속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마음껏 걷기도 하고 주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김옥인 집사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오늘 주의 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그 연약함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며 기도해야 될 것도 많이 있사오니 속히 강건하여 모든 것 마음껏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그 가정과 온 식구들 모든 형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늘 감사하며 찬양이 넘치는 복 있는 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들 꼭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 허성한 선교사님 몽골의 어려운 형편 잘 돌아보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가야 할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버지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주의 예비하심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복된 선교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길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선교의 모든 사역들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마음껏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교회와 우리 모두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새 힘으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얻으실 말씀은 구약 호세아서입니다. 구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왕 안 찾았는데 성경 찾을 일 없어요. 호세아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신약에 있는지 구약 구석에 있는지 언제 들어보기나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재밌게 앞에 스크린을 보십시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닦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있어야 할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393장 우리 같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대원 내일의 소망, 저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아멘. 이제 읽어드린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하셨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정말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어렵다가 얘기가 할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이 정말 중요함을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마음에 담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몽골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처리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가면서 오면서 또 일을 더 봐야 될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사실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거기서 뼈를 묻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고 또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올해가 이제 은퇴입니다. 만 나이 70.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은퇴를 하고 거기서 머물러 가면서 계속 사역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그쪽의 모든 생활을 정리를 하고 한국에 나와서 정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년에 뭐 2번, 3번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제가 개척하고 돌보던 교회가 3곳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년 4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이곳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그래도 현지인 사역자들, 현지인들로 목사 안수를 해서 다 세워놨는데, 그들이 그래도 그 교회를 지키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몽골이라는 나라가 아주 그 라마 불교의 아주 뼛속까지 라마 불교를 섬기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뭐 교회에 모인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가차없이 제재를 가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이지를 못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뭐 한국은 그래도 뭐 줌으로도 예배드리고 하지만 거기에 그 판자촌 달동 내에 뭐 와이파이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하다못해 목사님들이 생각한 게 우리 주일날 등산 가자. 등산 가자. 그 겨울에 영하 30도가 넘는 그런 날씨에 나이 든 사람은 못 가지만 그래도 그 젊은 그 신앙의 그 꿈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추스리고 그렇게 이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몽골에도 그런 제재가 조금 풀려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불뿌리 신앙들이니까 한번 그렇게 축 처지고 단기 선교팀들이 들어가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말이죠, 모아가지고 프로그램 한번 하면은 쫙 살아나는데, 이게 한 3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다운들이 되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는 여기 추석이 연휴로 지냈지만은 몽골의 9월 9일 10일 빌리그리암 목사님 아들이 와가지고 아주 우리 옛날에 빌리그리암 목사님 그 여의도 100만 집회할 때에 그런 집회가 몽골에서 9월 9일 10일 양일간 이루어졌는데 대단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몽골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와 여러분과 인연이 되어서
몽골이라는 나라도 또 인연이 되니까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택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호세아서만큼 절절하게 그렇게 표현된 성서가 있을까? 물론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 주체 없이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져 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봐도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을 읽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떤가 그걸 아주 생생하게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징계하고 스보임, 아두마 여기를 치셨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치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목사 안 되려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많이 뛰쳐나가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를 징계하시고 저를 채찍질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느껴졌는지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감격해서 그 사랑에 엎드려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때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AI 시대 아닙니까? 자동차가 운전자가 없이 그냥 저절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서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지가 알아서 다 가는 인공지능의 AI 시대인데 뜻하지 않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거 하나로 말이죠. 인간이 한껏 과학을 자랑하고 의술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하는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야단이 났잖아요. 조금 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기후 변화가 와가지고 말이죠.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이 태풍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덮쳐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풍파 속에서 존재하는 의미가 뭘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숙제를 우리가 안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심정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닥치는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는가?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은 없어요.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나 이 역사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우연이다? 이건 택도 없는 얘기란 말이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쳐진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신앙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계세요. 제시해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들어서 치시고 블레셋을 들어서 치시고 전염병을 통해서 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시지만은 망하라고 치셨나요?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가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 교만한 이 역사를 향해서 이 교만한 인간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진노하셨지만은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낫게 하실 것이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교회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신앙의 전통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거 그런 걸로 돌아오지 말고 여호와께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가자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품고 그 앞에 서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 찢으시고 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교회가 여기 있어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우리끼리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그건 1차적인 목적이 불과해요.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이 사명은 변함없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사명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가 잘못되어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역사가 세계가 이렇게 혼란 속에 빠지는 것은 나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네가 그렇게 외쳐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이 죽는 건 그들의 책임이지만 네가 외치지 아니해서 그 백성이 망하게 되면은 그 백성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저 음녀 고멜을 데리고 와서 내 아내로 삼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저 창녀 아주 음녀를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으라.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시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재벌은 걔 못 준다고. 데려다 놨더니 기어나가고 데려다 나가더니 기어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음료와 같았단 말이죠. 음료와 같았단 말이죠. 너 내 심정을 알아라. 네 그렇게 음료 데리다가 네 아내를 삼았는데 그가 또 나가고 데리고 오면 또 뛰쳐나가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음료 고멜과 같지 않느냐? 네가 내 심정을 알고 이 백성을 향해서 외쳐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에게 외쳐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고멜을 데려가 아내를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돌아오게 하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둘째 날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렇게 일으키고 살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된다. 그의 앞에서 살리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시고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호세아가 외치는 이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첫째가 뭐냐? 일단 돌아와라. 이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야지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지.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의 첫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살리기 위해서 왔다. 수도 없이 성경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말이죠. 뭐 하나님 전에서 말이죠. 뭐 이것저것 그냥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그럴듯한 제사를 드리지만 너희들의 살찐 짐승에 내가 배가 불렀다. 너희들의 기도와 찬양 가증하니 내가 더 견디지 못하겠다. 제 가운데서 너희들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나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 그런 뭐 살찐 짐승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은 지독하게도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데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상과 내가 다른 게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다른 건 가만 다 두고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 하나만 가지고 보자 이거예요. 뭐가 성공이냐?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돈이 많아야 성공한 거고,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데 취직해야 그게 성공이고,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조차도 성공이라는 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오늘도 비록 나약하지만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게 내 생의 성공이다, 이런 고백 제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좀 넉넉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다, 이게 세상과 다름없어요. 기준이에요. 똑같은 기준이에요. 돈이 많아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말이죠, 내 자녀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까? 세속적인 가치로 기준을 삼아서 그 양계장에서 다 키우듯이 말이죠, 먹이면 먹이는 대로 알 쑥쑥쑥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 돈 들이대가지고 다 해서 교육시켜가지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거기에서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올라가면은 승승장구하면 그게 그 자녀야까지 뭐 어디를 가든 어떻게 되든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든 그런 가치와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가. 한국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졌잖아요. 정말 아픈 현상이에요 이거. 제가 몽골에 가서 희망이라는 게, 몽골에는 그 교회 문만 열면 아이들이 돌아와요. 아이들이 들어와요. 우리 60년대 70년대처럼 저희 어릴 때에 뭐 놀거리가 있나요, 볼거리가 있나요. 그저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하면 말이죠, 거기 그렇게 즐겁고 좋아서 여름에 그 더운데도 그냥 교회로 몰려가잖아요. 그럴 때의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근데 지금 3만 불을 넘어서 4만 불의 국민소득 시대가 되니까 말이죠, 애들이 하루 종일 휴대폰 들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걸 보지, 집안에서 컴퓨터 열고 보지, 볼 게 많고 즐길 게 너무 많으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부모들이 책임 아닙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자라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 아이들을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교회는 거룩성의 회복만큼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새로운 냉전 시대를 열고 가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데요. 여러분, 제정 러시아 때에 그 러시아 종교회 90%가 다 러시아 종교의 교인들이었어요. 그 사이에 기독교인들이 90%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패해지고 권력이 세어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제들, 우리 말은 목사들이 말이죠, 이 가운을 입고 여기 그는 후드가 있잖아요. 후드. 이 길이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짧아야 되는지, 길어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 사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성만찬을 하려고 성만찬을 하면서 성수를 여기다 딱 놨는데, 아니 거룩한 성만찬을 하려고 성수를 놨는데 거기 파리가 한 마리 쏙 들어가서 빠져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더러워졌느냐 아니면 파리가 거룩해졌느냐. 성수에 파리가 빠졌으니까 파리가 거룩해졌냐 성수가 더러워졌냐, 이거 가지고 사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니까 여러분, 그래서 스탈린이 혁명을 일으켜서 6천만 명이 숙청되는 그런 엄청난, 그래서 공산주의화가 되어버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러시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 로마 카톨릭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한국 교회 보면 말이죠, 너무너무 아픕니다. 무슨 세습이 오르냐 그러냐 이거 가지고 이번 우리 총회도 이 문제가 아주 몇 년째 지금 아주 심각하죠.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법을 만들어 놨으면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법을 만든 것도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일단 만들었으면 뭐 지키는 것이, 규율을 따르는 것이 그게 원칙이죠. 교회가 여기는 좌고 여기는 우고 그것 때문에 충돌하고 싸워요. 그러면서 거룩성을 다 훼손해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신천지가 판을 칩니까? 왜 이단이 판을 칩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상한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 던졌더니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럼 베드로가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야, 신난다, 춤을 추고 기뻐 뛰고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가지고 고기를 잡았으니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난리가 났어야 되잖아요. 좋아하고 춤을 추고.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이 뭐라 그럽니까?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의 십존 앞에 맞닥뜨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벗어라. 살인을 저지르고 세속적인 그 왕궁의 삶 속에서, 세속적인 습관 속에서 살던 세속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너를 벗어버려라. 아브라함에게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떠나고 모세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악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그렇게 매몰되어서 살던 그 삶에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십존 앞에 설 수 있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12제자를 찾아가시고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가 주시고 500여 형제들을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와 함께 사시고 싶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게 성육신 사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찾아오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우리를 그래도 주님은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스루엘이라고 하라.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 딸을 낳았어요. 로루하마라고 해라. 로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더 이상 국류를 안 베풀겠다. 셋째를 낳았어요. 이름을 로암미라고 해라. 이젠 내 백성이 아니다. 데려다 놨다. 범죄하고 제자를 떠나지 못하고 다시 가고 다시 가고 다시 가고 내가 흩어버리겠다. 더 이상 국류를 베풀지 않겠다.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심정,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심정이 그렇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외쳐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 용서해 줄 테니 돌아와라. 제발 악에서 떠나고 이제는 나와 함께 살자. 그런 내 마음을 알아라. 제발.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좀 알아라. 제발 좀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우리가 성경 한 권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4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664쪽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런데 그 앞에 13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다 함께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오늘 우리 이 역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저 북극의 모든 빙하들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바닷물의 기온이 높아져서 태풍이 불고 상상 못하는 지구에 재앙이 닥치거나 메뚜기들이 기껏 지어놓은 농사의 모든 수확물들을 다 먹어치우거나 전염병이 돌아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그렇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러분과 제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겸손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앞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되어질 때에 그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때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내 가정에 우리 나라의 민족에 비추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말이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패역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두 아들이 전장에 나갈 다 죽어버립니다. 이 비느하스의 부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가봇이라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라 이 얘기예요. 예레미야서 9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내용. 첫째는 돌아오라. 죄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편안하게 안주하는 그런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전, 나와 함께 살자, 돌아와라, 같이 살자, 그 자리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힘써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때에 그때 비로소 내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하고 있는,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세계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그 해답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도 이 역사를 향해서, 이 인류를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듣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듣게 하시고 이 땅에 인류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때에 그 안에 샬롬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패역한 길로 가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축복된 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와 역사를 견인해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3장 찬송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래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세상에 오직 분과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오만은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아멘.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간절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참으로 지혜롭고 바람직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이렇게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하고도 복된 예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열애 하나 구별하는 그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범사 주의 은혜가 가득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너도 나도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작은 일에 감사하며 범사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마음들,
아버지의 기쁨의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날로 더해가는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교의 물도 받아주시고 주일원금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일천번제의 소원을 기쁘게 받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래가지 않게 하옵소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 모든 곳에는 주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복 있는 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 위에 주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함께 하심으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마음들을 받으시고 늘 도와주옵시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범사 주님께 맡기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